만들어지는 그 배경이 168년도의 배경입니다. 그때 이제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가 통치하던 그 시기인데요. 그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뭐 수상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대와는 약간 100년 정도 차이가 있는 건데, 여기 로마의 상황입니다. 로마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영화의 일부가 있어서 제가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드리는데, 혹시 그 막시무스 이 사람이 장군이었는데 이제 노예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스키피오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죠. 그때 하니발과 스키피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그 양대 쌍명을 이루었는데, 물론 하니발이 스키피오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요. 스키피오가 어린 군인이었을 때 하니발은 명성을 남겼던 사람인데,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막시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뭐라고 던진 거 기억나시대? 처음에 뭉쳐라 이게죠. 뭉쳐라고. 그리고 이 전차들이 유명한 스키피오 군대면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나 유럽을 다 쓸었던 유명한 스키피오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를 징계를 내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때 뭉쳐서 화살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화살에 맞아 죽게 되지만 방패로 맞고 있는 사람은 살게 되죠. 그래서 전차가 쓸어 밀었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이게 뭐 영화에만 빠지셨나? 내가 그래서 그럴까 봐 대사를 잘 보라니까 영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뭉치면서 한다. 뭉쳐라. 그리고 한 번 지나갈 때 뭐라 했어요? 잘했어 하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세를 낮춰라. 그때 사람이 죽는 걸 보고 로마 사람 시민들은 환송을 지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노예가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로마 시민들은 환송을 울리며 좋다고 하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네로 황제 이후로부터 점점점 이루어진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역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됐던 거고, 지금 물론 이건 반역자로 왕을 대적한다고 하는 이유로 노예를 삼아서 자기가 원래 장군이었었던 그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벌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사자밥이 되었다는 겁니다. 굶주린 사자에게 죽었던 부분이 그 원형 경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영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찢어 밝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피투성이 나를 보면서 박수치고 환영했습니다. 아까 전차가 막 지나가며 화살 맞아 사람 죽을 때 로마 시민들은 환영을 하잖아요. 이 콜로세움 경기장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마치 이집트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을 짓게 만들게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노역, 강제 노역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슬픔의 원형 경기장입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의 1장에 나오고 있는 본문이에요. 26절부터 그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26절부터 마지막 걸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봐고 영리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성연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끼리 이상한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요즘 많죠? 모르세요? 모르면 큰일 나는데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퀴어 축제 하는 거 아시죠? 동성연애 축제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과도한 노출은 피해라. 옷을 다 벗어버리니까 제발 옷은 다 벗지 말고 너희들 그냥 조용히 지나가라고 해서 조건적 허용을 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도 기독교에서도 좀 난리가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쓴다는 얘기는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부부를 만드는데 로마 시대의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여자와 여자끼리 살고 있는 거예요. 부부로. 그 다음에 20절자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그와 같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자와 여자같이. 레비지언이라고. 여자와 여자들끼리 음탕한 짓을 하는 것처럼, 그처럼 남자들도 남자들끼리 음탕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음욕이 불릴 듯이 돼서 남자들끼리 동성애를 한답니다. 군대 갔다 넣어놨더니 군대에 있는 남자들끼리 동성애를 하는 거다든지,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역사가 지금 만약에 이게 로마 때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상당한 보응 받았다는 거 아시죠? 성병이 걸려서 다 난잡하게 죽어지더란 얘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성병 국가 돈으로 치료해 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의료보험 낸 거 가지고 다 치료해 줘요. 이런 병 들면은. 그러니까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이전에도 다 자기 칭을 받는 게 그 사회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되시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마음 드시 그래? 상실했다. 하나님 잊어먹어.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면 너희들이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가 살고 싶어? 하나님 떠나고 싶어? 가보라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기 싫어? 그럼 다녀봐. 다니지 말아봐. 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라고 내버려 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버려 둔다는 말이 제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뭔가를 하나님이 제재를 가해줘야 돼요. 내가 잘못 갈 때는 안 되라고 말해주신 은혜가 필요하는데 너 하고 싶으면 해봐. 난 몰라. 이러면 그 끝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로마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너 살인해? 죽여? 원형경기에서 그렇게 사람들 죽이는 거 박수치고 좋아해? 하고 싶으면 해봐. 계속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이런 사람들이 사회가 가득 차게 되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 하나님 너 하고 싶으면 놔뒀더니 그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이 로마에 있는 사회가 너무너무 부서져서 이런 사람들만 사회에 득실거리겠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런 사람들만 사회 곳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회의 노마였습니다. 아까 그 환호성을 치면서 그렇게 사람 죽는 걸 좋아하면서 복잡했던 그 사회가 노마라고 하는 사회가 바울에 비춰진 사회는 이런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좀 달라서 그래서 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제 생활이라는 게 동서는 맨날 똑같거든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침에서 밥 먹고 좀 쉬었다가 또 뭐 교회 와서 설교 준비하고 말씀 연구하고 좀 몸 좀 하면 또 운동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산에서 다니면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또 와서 있고 또 어디 신방 갈 때서 그냥 신방 갔다 오고 일상생활이 누구를 접촉할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술집 가서 탁 한 잔 꺾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한번 붙여봐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일상생활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생활과 좀 동떨어지는 생활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나와 생각과 다르게 세상에 깊숙이 관여돼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난 사람을 다 만나게 살아요. 그래서 저보다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세상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목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목자가 젖을 짤 수는 없잖아요. 젖은 뭘 갖자요? 아이 참, 양이 짜잖아요, 양이. 그렇죠? 그래서 이 목회자의 삶의 스타일과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이 좀 다른 겁니다. 어느 목장에서 목자가 젖을 막 짜줘. 야, 먹어라 먹어. 목자는 뭐를 해야 돼요? 푸른 초장, 맑은 신은 먹거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먹게끔 이끌어주고, 영혼이 충족될 때 이끌어주고, 기도로 밀어주고, 영혼이 충족될수록 해놓으면 이걸 먹은 우리 양들은 어디 나서 세상에 나서 풀을 뜯어먹기 시작해요. 뜯어먹고 풍성하면 젖을 짜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될 수가 없고 우리 성도들이 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맡겨준 본분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저보다 더 악한 세상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걸 다 이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봤던 노마,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네가 노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노마라는 것은 저희 대리 노마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과 기합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다 같이 힘을 뭉쳐 십자가 보험을 들고 세상의 중심으로 갑시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다 같이 힘을 뭉쳐 어디로 가자고요? 십자가 보험 들고 세상의 중심에 갑니다. 세상의 중심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생업터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엎드려 겸손. 아까 막심 목사 얘기했잖아요. 엎드려. 저는 그걸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엎드려 기도해라. 그리고 교인들을 각자 개인 플레이하지 말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자. 통성 기도하자.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지난주부터 우리 장로님들 여기 다 앉으셔야 가지고요, 우리 교인들 기도하는데 나 이렇게 미안합니다 장로님들, 뒤통수를 멋있는 분 처음 봤어. 나 이야,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여러 사람의 이 뒷모습을 봤는데 우리 장로님 네 분이 뒤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그 뒷모습이 그렇게 멋있더라. 나만 멋있나 봐. 좀 기도하면 좀 해줘봐. 다시 한번.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마치고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뒷모습이 제일 멋있더라.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여기 앉아가지고 권사님들이요 기도하는 그 얼굴이 그렇게 예쁜 줄 처음 봤어. 내가 세상에 내 아내에게 그 제일 예쁘다고 했는데 그 다음으로 예쁜 사람이 있더라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여기서 기도하는 그 모습, 제가 여기서 살금살금 와가지고 내 성경책 가져가냐 이렇게 봤더니 기도하는 그녀들이 너무 이뻤어. 또 하면도 안 해주는구만.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녀들이 너무 예뻤어. 할렐루야. 이게 기도하여 엎드려 함께 힘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 장미영 교회요, 우리는 직장에 가기 전에, 사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보험을 들고 세상으로 들어가십시다. 노마로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도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사람이 온 겁니다. 저 사람 봐라. 지난번에 보니까 저 이방인 헬라 사람 데리고 성전 들어간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드로봄이라고 하는 헬라 사람을 데리고 에베소에서 길거리 다니는 걸 오해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방인을 성전 들어갔다 가지고 소동이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해서 잡아가지고 감금시킵니다. 막 무자비로 때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을 갖다가 성전에 가둔 사람이냐, 데리고 간 사람에서 막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때 보고가 로마 관청에 들어간 겁니다. 천부장이 소식을 듣고,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건드리는 장군이에요, 대장이에요. 백부장을 데려간 다음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들은 로마 시민도 재판도 없이 이렇게 처벌되는 게 맞습니까? 물어봤어요. 백부장이 듣고 섬찟한 겁니다. 로마 시민은 그때 당시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 한 사람이 10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살았으니까요. 아까 보셨죠? 로마 시민들만 와서 여기서 콜로세움에서 소리 지르고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노예는 그냥 물건이에요. 그런 노예를 10명을 거느릴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의 칙령으로 절대로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형벌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모르고 갔다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툭 던져놨더니 이 백부장이 천부장이 보고했습니다.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거예요.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불러옵니다. 이제부터는 불러다가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 이 천부장이. 그러니까 자기는 로마 시민이 아닌데 돈을 많이 주면 기여를 하면 그 기여금을 받고 로마에서 이렇게 시민권을 부여를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냐면 나는 나면서부터인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시민권이 더 좋은 거잖아요. 자기는 돈 주고 샀지만 자기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왜?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보호해주기 시작합니다. 잘 보호했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를 하고 온 사람들 소문이 잘못 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소아시아 쪽에 소문이 잘못 났는데 오늘 그 성전 옆에다 딱 세워놓고 바울이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22장, 21장 좀 내용은 나오는데요. 그때 이렇게 보니까 재판하러 온 사람들이 두 팀이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리새파인 거 아시죠?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싸움을 시켰어요. 자기가 부활을 믿는 신앙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 쪽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부활을 얘기하더니 아니 자기의 교리를 전하는 바리새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이 두 부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날 바울을 재판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에서 전하라. 이 얘기를 듣고 40명의 용병들이 우리 바울 안 죽이면 못 참았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는다 하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죄수의 몸으로 가서 로마의 복음 전도합니다. 오늘 막심 목사가 장군이었지만 죄수의 몸으로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깁니다. 결국은 죽을 줄 알았거든. 막심 목사는 그 노예가 오늘 글라디에이트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활을 쏘고,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창을 찌르고, 세상에서 칼을 휘두르는 일이 있을지라도 뭉쳐 힘을 내 기도하고 겸손히 엎드린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승리하리라.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우리의 신분이 왕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땅으로 떨어뜨려서 무너뜨렸을지라도 뭉쳐 기도하고 겸손히 나가게 되면, 십자가의 복음을 나가면 세상은 우리에게 굴복되게 되리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뭉쳐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 장미원교회가
함께 기도,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 오전마다 기도하며, 권사님들이 주일 저녁마다 기도하며, 온 교인들이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며, 새벽 기도하며, 시간마다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뭉치게 된다면, 그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오래한다 할지라도, 겁나게 한다 할지라도, 화살을 던진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말씀 따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이건 기억해 두시고 기도 제목을 삼아 보십시오. 시작. 노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사명을 받은 장미영 교회. 각 개인이나 가정, 사업장이 한 개 이상 지역, 종족, 국가를 품고 기도하며 전투적으로 선교해야 할 시기입니다. 새겨두십시오. 개인도 좋습니다. 가정도 좋고요. 각 사업장도 좋습니다. 한 개 이상, 어느 종족을 품는다든지, 어느 지역을 품는다든지, 우리가 인천 지역을 품는다든지, 나는 인천 지역을 기도하는 사람, 나는 수도권 지역을 기도하는 사람, 나는 대한민국 전체를 또 기도하리라. 나는 집중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가족권을 해서 기도한다는데 내가 그 가족을 같이 품고 기도해 주리라. 그리고 전투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노마인 줄 믿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이, 한 사업장이 한 지역, 한 종족, 한 국가를 품고 전투적으로 선교해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의 시기이고, 장미영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노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려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승리하며 나가십시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 술라미를 찾아 데려옵시다. 한 번 더 시작. 내 사랑 술라미를 찾아 데려옵시다. 요즘 제가 내년도 목회 계획 때문에 또 간절합니다. 길에 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누울 때든지, 새벽 기도할 때든지, 저녁에 나와서 기도할 때든지, 내 마음은 이제 2023년에 대한 게 있으면 근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된 듯 싶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목회가. 그런데 자, 그래서 지난주에 주보에도 내놨고, 이제 2탄으로 오늘 또 이어서 이번 주 주보에도 앞면에 칼럼이 냈고, 아마 다음 주까지 나가게 될 터인데, 기도하는데 저에게 들려오는, 가슴에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돌아오라 술라미 여인아, 돌아오라.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가서 6장 13절이라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라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고 돌아와라 자꾸 기도를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술라미 여인이 부주의를 해가지고 별거 생활을 해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도 생각하니까 술라미 여인을 내가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거야. 술라미 여인도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을 너무 사랑했던 거야. 근데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부르짖는 겁니다. 돌아와라 내 사랑 술라미 여인아, 돌아와라 라고 하면서 외쳤던 말씀인데, 제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 출신들이 떠올랐습니다. 장미용 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지나간 성도들이 이렇게 쫙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이 전도하려고 하는 가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얼굴 한 번씩 봤거든요. 너무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딱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나갔지만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교인들이 떠오르고, 다른 교회는 나가기는 나가는데 시원찮게 나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떠오르고, 이러면서 제 이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노마라고 하는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 할 일이 있는데 내 사랑 술라미를 부르는 겁니다. 돌아와라.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성공하고 뭐 이런 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마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처럼 내가 현장에 있는 내 사업장에, 가정에,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술람이 여인을 부릅니다. 내 사랑 술람이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어느 교회로? 장미영 교회로. 그래서 제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함께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읽어보죠. 2022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까지 이전부터 잊혀진 가정, 잊을 수 없는 가정, 20가정이 돌아오게 하소서. 기도 제목 삼으세요. 하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송구영신 예배까지 그동안 내 머릿속에 잊혀져 있던 사람들, 기억도 나지 않았어도 기억도 나지도 않는데 자꾸 기도할 때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술람아 여인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 출신들, 청년들이라든지 뭐 어른들이라든지 가족들마다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그 세상 현장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 전까지 20가정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옆 사람에 권하시죠. 송구영신 예배까지 20가정이 돌아오도록 전도합시다. 시작. 아셨죠? 그래서 그때 돌아올 때는 이 찬송 부르면서 돌아오도록. 우리 20가정이 돌아올 때는 이 찬양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미리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여러분, 노마에 가서 내 사랑하는 술람이 여인을 찾아오십시다. 20가정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의 사랑이고 가슴이고 눈물인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 형제와 내 이웃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자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6개월 동안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서 이제부터 영혼까지 내 구주가 되시옵소서라고 와서 눈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영혼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전도하도록 하십시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장미영 교회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다 같이 힘을 뭉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세상의 중심으로 갑시다. 내 사랑 술라미를 찾아 데려옵시다. 2021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겸손, 긍휼, 관용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 구제, 나눔을 실천합시다. 2022년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에 가셔서 세상에 들어가셔서 내 사랑하는 술라미 여인을 데려다가 하나님 전에 모셔다 놓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날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